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번에는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힘있고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약해질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또 가난해질 때가 있고 갑의 위치만이 아니라 을의 위치가 될 때가 있는데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한 사람도 약해질 때도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함이 뛰어난 사회가 선진국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교육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또 이런 사회 재반 시설이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많죠. 그리고 사회 시설도 복지 시설도 아주 잘 돼 있죠. 그리고 교육 제도도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경찰들도 슈퍼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다 이렇게 유치해서 멀리 유학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나라 안에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위를 다 따고 공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모든 교육비까지도 나라에서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유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지만 교육제도, 사회 시스템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인권이 너무나도 배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이슬람의 이 영향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장애를 가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이고 누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육이고 돈 많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국이다, 살기 좋은 사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OECD 잘 산다고 하는 나라 37개국 중에서 그래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오히려 GNP나 GDP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아주 혹독해서 1년에 겨울이 200일 이상 지속되고 추위도 영하 20도 이상이 되어져서 참 살기가 그리고 자연 환경이나 날씨가 아주 우울하고 춥고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핀란드는 교육비가 공짜입니다. 의료비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유급으로 출산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육아 휴가를 기본적으로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1년에 160일 이상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도 유급으로 다 보장해 주죠. 그래서 자기가 약자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일단 학생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자금 대출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학자금 대출금 갚느라 얼마나 어려워요. 또 병이 들게 되면 갑자기 병원비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핀란드는 자기가 약자의 입장에 서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한다고 해서 결코 사회 경력이 단절될 염려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퇴직 이후에도 약자가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나이 들었을 때 그런 약한 자가 될 어떤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입고 약자가 되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다 보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핀란드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약자가 되었을 때, 가난했을 때에, 그리고 이 병들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핀란드는 행복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한때 행복 지수 1위였던 그 중에도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병들고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의존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무엇보다도 그 개인주의가 가족주의로 팽배해지면서 개인으로 가족으로는 만나고 모이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가족끼리만 있어도 먹고 살고 입고 공부하고 할 염려가 없거든요. 서로 안 돌아보아도 되고 안 챙겨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 간의 교류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마치 근친 결혼, 가까운 사람끼리만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런 개인주의, 가족주의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정신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정도로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10년간 그렇게 자살률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행복지수는 세계 1위예요. 그러나 자살률은 167개국 중에서 여전히 9위입니다. 지금 자살률 세계 1위가 어디로 바뀌었죠? 2021년에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만한 행복한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행복해서 함께 살고 싶고 살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물어봅니다. 그러면 행복하대요? 문제 없대요?
그럼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노후 문제 준비 대비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그 행복, 정말 그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살게 하는 행복한 가정, 사회,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그 말씀을, 진리를 발견하고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따라 하실까요? 약한 자를 배려하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 누가 약할까요? 누가 강할까요? 그때 달라요입니다. 네. 여자라고 무조건 약하고 남자라면 무조건 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성적인 차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고유의 강함과 고유의 약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과거에는 여성이 최대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자가 약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한 여성이 가장 약자라고 말합니다. 여성이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이나 지금이나 결혼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니라. 여기서 여자를 즐겁게 할지니라가 아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내를 도와줄지니라. 아내를 보호해 줄지니라.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이 사회에서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여성이 아내가 되면 약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을 결혼하는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집에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한가하게, 이 말은 뭐예요? 놀고 먹고 TV나 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주식 장세나 왔다 갔다 보고 등산이나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대도 보내지 말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약한 사람은 견디기 어려워요.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왜 약자가 되는가? 결혼하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 그 아내가 임신하고 낳고 하는 그 1년 기간 동안 누가 그 아내를 돌보겠습니까? 임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 결혼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딸로 부모님 밑에서 좀 금지옥엽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 사이에서 서로 맞춰가느라 문화의 차이, 가정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그 아내를 돌보고 지켜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국선 변호사가 와가지고 조율해 줍니까? 동서지간의 갈등에 막 어려움이 생기면 경찰을 불러보면 경찰이 와서 보호해주고 지켜줍니까? 군대가 와서 파병 와가지고 평화 유지군이 와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줍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가 한꺼번에 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면서 아내를, 그 약한 자가 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내들이 막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억울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아내를 위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의 주가 된다, 이 말은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굴복시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주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종이 지킵니까? 집은 주인이 지킵니다. 그러면 아내는 누가 지킵니까? 그 집의 주인인 남편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내와 같이, 신부된 교회를 우리 아내와 같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지켰던 것이, 사랑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할인 것이고 남편들에게, 주인 되는 남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때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어느 때 남편에게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아내가 자기가 힘들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남편이 나를 지켜준다고 느낄 때, 지켜준다고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까지도 들여서 나를 지켜준다고 느낄 때, 그때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족한 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켜줄 자로, 약한 자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주인이라고요. 그냥 자꾸 너무 거기에까지 사회적 평등 의식을 막 심어주려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것이다. 동등하죠. 그러나 남자가 주인입니다. 가정은 남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1년 동안은 남편은 아내를 잘 돌보고 잘 지키고 아내를 즐겁게 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혼 때 엄청 싸우죠.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연약한 것이 막 드러나면서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의 연약함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내의 연약함을 고쳐주려 하지 말고 지켜주자. 그것이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평생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연약한 존재로 대하라.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연약한 존재로 대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점점 아내가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요. 억척스러워져요. 특히 이제 여성 50대 이후 무서워요. 여러분, 이제 뭐 갱년기 오고 완경기든지 뭐 어떤 폐경기 오고 내가 여자라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켜줌을 당하지 않은, 보호받지 못한 여성은 여러분 갱년기가 혹독할 것입니다. 완악해지고 억척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책임져. 네 일 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히 여겨줘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아내를 지켜줄 때에, 보호해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들이 연약해진 아내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뭔가 부탁하거나 잘 못 해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별것도 아닌 일 왜 그것도 못 하냐고. 별로 힘들지도 않은 일, 별것도 아닌 일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별것도 아닌 일, 그 별것도 아닌데 그 귀찮은 일,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내가 대단한 일 아닌데 남편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별것도 아닌 일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때 부부간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뭐냐면, 배려는 뭐냐면 귀찮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 귀찮은 것들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일 귀찮은 일이 뭐냐면요, 저는 말 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귀찮아요. 예, 힘들고 피곤한데 자꾸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정서적 상태라든가 신체적 변화의 상태라든가. 그냥 미장원 갔다 왔으면 제가 볼 때 괜찮은데 자꾸 뭐 머리가 잘 됐느니 안 됐느니 뭐 좀 안 된 것 같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확인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너무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별것도 아닌 일, 그 말을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길 바랍니다. 그때 아내들은 내가, 나의 연약함이 지켜지는구나, 나의 이 불안해함이, 미장원 한번 갔다 와서도 이 불안해하는 이 내 마음이 보호를 받는구나. 가정 안에서 연약한 자를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하면 여자만 약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한을 딱 정해줍니다. 1년간이라고 말해요. 1년간. 여성에게 있어서 신혼의 1년은 평생을 좌우한다고도 그래요. 특별히 임신했을 때 1년은 평생을 좌우한다고도 합니다. 특별히 여성이 가장 약해졌을 때, 결혼한 그 1년, 아이를 갖고 낳고 하는 1년, 이 동안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주께서 하듯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퇴직할 때. 실직한 남편 정말 약해집니다. 심지어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몸도 남편이 아내보다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내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아니라 남편도 약해지면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내들이요, 남편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 남편을 결혼 1년차 때처럼, 그 1년간, 남편이 퇴직한 1년간 평생 하라 그런 거 아니고, 남편이 실직해는 1년간, 남편이 부도를 맞았다, 그럼 그 1년간 남편이 정말 이 갱년기가 남자 늦게 오는데 천천히 진행되는데, 진짜 이제 남성성을 잃고 남성 호르몬 다 안 나오고 이제 막 여성 호르몬 나올 때 그 1년간 남편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남편을 배려하는 것인가? 그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70대 된 이 부부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이쁘고 멋있는 고수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70 후반 된 이 남편의 밥 먹는 이 팔을 보더니 여기 요만한 메추리알 만한 알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당신 살아있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남편이 안 보여. 어디 가서 찾아보니까 옥상 열려가서 막 아령을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남편들 운동 안 한다고 잔소리하기보다, 무슨 배우랑 비교하기보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월급 받아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산다 이렇게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또 일자리 찾아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어.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알바하지 뭐. 그러면 땡큐 하고 한가하게 놀까봐 걱정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1년 동안 내가 알바할 테니까 당신 좀 이제 수고했으니까 쉬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땡큐 하고 놀 사람은 진즉부터 그렇게 한량처럼 놀았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들에게 그렇게 칭찬하면 남편들은 다음 날부터 목숨 바쳐서 일할 자리를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약한 자를 배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봐 고민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새가족은 적어도 1년 동안은 봉사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새가족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늘 어떤 불안함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교회마다 문화와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가족은 1년 동안 가장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녀 중에서 누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1년간은 그 신혼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직원이 결혼하면 1년간은 가정을 돌보고 결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할 수 있는 사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안식년을 1년 주잖아요. 안식년을 주는 이유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6년 동안 거기서 다 걷어 먹었으면 6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그 땅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약해진 땅을 배려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땅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 1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정말 직장도 다녔지만 정말 약한 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든가,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된다든가, 갑자기 중한 병이 들게 된다든가, 이렇게 약해질 때는 1년 동안 여러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적어도 그 사람이 1년 동안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직장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려면 모든 직장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1년씩 막 배려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결혼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냐면 결혼해서 1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내를 위해서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또 아들을 결혼을 시킬 때 1년 동안 아무 일 안 해도 가정을 먹이고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결혼 지참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를 돈으로 사온다, 이런 아주 세속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만큼 나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지키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증표로서 지참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까지 먼저 사실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다시 부모를 배려할 수 있을 때까지 먼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시작한 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처럼 사랑의 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회가, 공동체가 배려할 수 있는, 배려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나도 배려받고 싶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여인에 대한 배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어떤 공동체 한 일원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 수치가 드러난다면 참고 배려하면서 살다가 불행해지기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 헤어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이상 같이 있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야. 아내를 바라보는데 잘못한 일, 내가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게 막 드러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더 이상 그 아내가 기쁘지 않아. 함께 있는 게 안 기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사람의 열정의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고 수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이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이혼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혼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교회 성경은 늘 가정과 교회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그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더 이상 기쁘지 않아 하는 것, 그게 완악한 상태예요. 점점 완악해져요. 그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리는 것을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자꾸만 단점만 보고 서로를 기뻐하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 버림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8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헤어지는 것,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행복하겠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서 자꾸 완악해지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림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혼을 왜 해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완악한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이 결혼하면 특히 그 사회에서는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여자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혼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정과 절차를 철저하게 밟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려면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수치, 정말 잘못된 것, 범죄하게 된 것, 이것들을 낱낱이 소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동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도 증인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혼할 때도 증인까지 다 동반해서 그 아내의 잘못을 정말 있는 그대로 실제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정말 아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써주는 것이 바로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진짜 목적은 이혼을 쉽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아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함께 비춰보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쉽게 아내를 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잖아요. 이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배려한다면 현재의 배우자가 내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발견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고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약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약한 것을 버리지 말고 지켜주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한 것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6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전당을 잡아요. 그런데 맷돌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맷돌은 윗짝 아랫짝 두 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뺏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를 뺏어가서 있는 것도 소용없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이 소부장, 수출 규제, 소재, 핵심적인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수출 규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고, 또 우리나라를 자기의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욕하지만 혹시 나는 남들을 약점을 이용해서, 두 쪽은 다 아니지만 한쪽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의 좀 더 나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한쪽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압박하는 일들,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당근과 채찍을 겸하여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자기가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또 그 사람의 연약한 점, 약점, 그걸 이용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유인하여 그 사람 나의 종으로 삼는 것, 이거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인한 자를 죽이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웃에게 구워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웃에게 구워 주었는데 신발 신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딱지 붙이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망신 줘서라도 네 거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신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연약한 자를 망신 주지 말라.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에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 갖고 품삯 가지고 그 사람 부끄럽고 망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 준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람 부끄럽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망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위가 누가 없습니까? 뭐 회사는 사장님이겠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겠죠. 교회에서 뭐 목사일까요? 여러분, 품삯을 미룸을 통해서 망신 주고 품삯을 미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존중하지 않고 품삯을 주지 않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 16절 말씀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도 그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연좌죄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서로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라도,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라도 죄를 연관시키지 말라. 하물며 성도끼리도 이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 때문일 거야. 저 사람이 이러는 건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자꾸 그렇게 죄를 서로 연결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이 사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아니에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런 죄를 연결시키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사람이 행한 죄는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연결시키는 것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연결시킬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죄를 연결시킬 때 죄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그 공동체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야 그 사회가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긍휼히 여길 때. 그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 18절 22절 말씀 보면 앞에 약자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나열 쭉 하고 나서 18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반복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약한 자를 보거든 네가 이 어려웠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종처럼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노예 상태에서 속량해 주시고 갓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광야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얻게 하셨는지 이걸 기억해라. 명령입니다. 목사는 전도사 때 기억해라. 직분자는 새가족이었을 때 기억해라. 사장은 신입사원이었을 때 기억해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였을 때 기억해라. 잘 나갔을 때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배려해 주셨는지, 지켜주셨는지. 큰 교회는 개척교회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걸 기억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19절에 남겨두라. 20절에도 남겨두라. 21절에도 남겨두라.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는 버스 돌려서 싹 쓸어가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력이 있는 사람들, 고난의 때를 지금 하나의 은혜로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내가 먹고 살 만큼 된 사람들,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남은 것 자기 위해서 다 쓰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시간, 물질, 건강, 기회 다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만 위해서 쓰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서 약해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남는다고 해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갖고 가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연약해진 자를 위해서 남겨두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